인류가 지구촌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로 오늘까지 소멸되지 않고 갈수록 이 격차를 보이고 또 그러한 현상들이 정폭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죠. 빈부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갈수록 정폭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빈익빈 부익부는 인간의 힘과 의지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빈 대열에서 이탈해서 부익부 대열에 합류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동분서주가 죽음으로 막을 내리고 상황으로 막을 내리고 소망하는 부익부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래에는 이 빈 부익부를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빈익분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빈익빈 대열에서 이탈해서 부익부 대열에 합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기간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성취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요? 월급 타서 적금 넣고 저축하고 그런 구시대 방식으로는 부자는 고사하고 빈익빈 대열에서 이탈해낼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되는 방법, 우리는 과거 한때 만날 때마다 부자 됐어요 인사했습니다. 기분 좋아했죠. 그런 덕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부자 됐어요 하는 그 덕담을 독식했다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을 쪼개고 저축하고 주식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4절에 보면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한다. 무슨 뜻입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유산을 물려받거나 가업을 승계하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했습니다. 부지런함, 건면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유산을 물려받거나 가업을 승계하거나 남다른 부지런함과 건면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부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기본기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의 기본기가 유산과 가업의 승계와 건면함이라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부자 되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빈익빈에서 이탈해서 부익부가 되어야 부자가 되는데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인생을 편리하게 불편 없이 살기 위한 하나의 환경적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면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불편함과 고통은 그만큼 감소되는 거죠. 부자가 되지 못하고 빈익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체가 그 열악한 상황이 일생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요?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아 주도형의 물질관을 철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하면 내 것이다 했어요. 그 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분복이라고 획득한 물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손을 갖고 물질을 획득해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허당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마이너스 손을 가진 부자가 나옵니다.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 버전으로. 그래서 이 부를 갖고 사회 공헌, 부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거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인생을 위해서 부를 사용하기로 계획한 거죠. 하나님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찾으셨다. 우리가 배웠죠. 강제적 가난.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방법은 강제적 가난과 자발적 가난이 있는데, 강제적 가난은 열심히 수고해서 획득한 재산을 향유하지 못하고 한 방에 날아가는 화재, 전쟁, 부도 이런 것들, 또 자신의 죽음. 강제적 가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발적 가난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 주도형, 내 돈이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이 물질의 소유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위탁하신 거예요. 위탁하실 때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물질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물질과 관련해서 청직이라고 합니다. 부수에 지나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도하고 물질의 주인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을 축적하고 획득하고 축적하고 획득하고 이 반복을 통해서 지구촌 최고의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유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 돈은 자기가 쓴 만큼 자기 돈이지 번 만큼 자기 돈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SNS를 보니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1,000억 넘는, 와, 어떻게 그렇게 획득하고 축적했는지 물론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1,000억 이상의 물질도 그 연예인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물질은 우리가 쓴 만큼 물질에 사용권이 있는 거지. 사용 권한이 없는 물질을 축적했다 해서 그 물질은 나와 무관한 거예요.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지구촌 최고의 부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향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바로 헛수지보다 못한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아주도형.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금석입니다.
물질을 획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물질을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더불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우리가 고생하며 획득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소유권 인정이 중요해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기서부터 비닉비닉에서 탈출해서 부익부에 이르는 첫 발을 떼는 거예요. 앞으로 돈 벌어서 뭐 해야지? 돈 벌어서 뭐 해야지? 돈 벌어서 뭐 해야지? 이런 사고 개념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의 목적이 빠지고 영광이 빠지면 그 자아주도형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소망하는 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획득하게 허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획득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더불어 그 물질을 하나님의 목적에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고백하고 워십하고 가진 퍼포먼스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몸부림쳐도 그거 다 허당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질관이 바르게 정립돼야 돼요. 어떻게 번 돈인데, 내 돈인데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빠지고 영광이 빠진 그 물질은 그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 자꾸 정폭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마다 정폭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갈수록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할 시간에 노가다 가면은 돈 벌죠. 금식에서 돈이 나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거부가 되고 부자의 대열에 합류하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탐욕이 아니에요. 그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이루는 첫걸음이 올바른 물질을 가질 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켄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감리교에서 유명한 어떤 그런 목회자입니다. 신학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세 가지로 규정한다. 첫째, 가슴의 회심. 뜨겁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사람이 되어 살겠다는 각오, 감동. 두 번째, 생활의 회심. 말씀대로 사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갑의 회심. 무슨 뜻일까요?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물질관은 구원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양분하는 잣대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관과 받지 않는 사람의 물질관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는 사랑해요 하고 막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고맙다 하시겠어요? 그 속에 가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은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입술로 인정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말 인정하기 힘든 인정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결단력, 희생, 더 나아가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물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금석이에요.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어떤 사람이 11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왜 안 하나 하니까 나는 11조보다 더 귀한 내 인생을 드리기로 했대요. 너는 거짓말장이다 그랬습니다. 물질도 드릴 줄 모르는 인생이 몸을 들여. 근데 그 친구가 방언을 받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너의 그 고백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다. 이 잘못된 가치관이 있더라고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 이상의 것이 우리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걸 드리고 한 사람이 물질을 왜 못 드려요? 인색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켄달이 이야기했죠. 지갑의 회심. 올바른 물질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 가치관과 육신에 속한 사람의 가치관은 분명히 다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가치관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 아닙니까? 호랑이 연락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대문 밖에 있는 나사로는 방치하고 결국 어디 떨어졌습니까? 엄부이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금석이에요. 우리 생애도 시금석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께 주신 모든 은혜도 시금석인 것입니다. 제대로 사용해서 인정받고 더 큰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랑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막 춤을 추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가장 제일 많이 이렇게 해서 그분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목회를 못해.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발적 가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에 박혀있는 사람, 여기에 꽂혀있는 사람, 내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것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생명이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을 받는 수단이나 어떤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서 탈출해서 부익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복 주셔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다 줍니까? 예수 믿어도 질질이 고난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다 원인이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입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위가 신행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인색하면서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도 드리고 또 실제적으로 생명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안 갖춰져 있어도 한 가지 조건이 또 필요한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 잠언 11장 25절. 구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이 고대 건동 지역에는 이 강이 있잖아요. 있으면은 배를 타고 강 상류로 올라가서 거기서 씨앗을 강 상류에 뿌립니다. 강 상류의 씨앗이 물길을 타고 내려가서 이 강 유역에 삼각주 델타가 있는데 거기다가 뿌린 내립니다. 거기는 부엽토가 많이 쌓여가지고 기름진 땅이죠. 거기에 뿌린 내린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말하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공유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은혜로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드러내는 행위, 그 행위가 복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은 제가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독식. 뭐 귀한 음식이 생기면 집에 가서 문 잠그고 이불 덮어 쓰고 거기서 막 음식 먹듯이. 제 표현이 뭐 합니까? 독식하다. 공유할 줄 몰라. 우리는 복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공유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독식하잖아요. 또 독식하고 남은 거 어떡합니까?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 우리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가난한 자의 외침에 귀를 막는 사람은 자기가 외칠 때도 들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구제와 선교죠. 랜디 게이지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저널리스트고 이분은 미국의 100대 구호를 막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책을 막 이렇게 저술하기도 했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왜 이분들이 부자가 됐을까 하고 이렇게 추정한 결과 기부를 많이 하다. 독식하지 않고 환원, 공유 이걸 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그 분들도 환원과 구제를 통해서 공유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독식하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자 되는 확률이 적은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가난해지라 이거예요. 오히려 복 주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 더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독식하다. 이제 우리는 미국 경제를 주무르던 100대 부호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자신들의 오늘을 있게 만드는 것이 사회라고 생각하고 그 고마움을 사회에다 표현하는 거예요. 환원과 기부를 통해서. 우리 역시 받은 바 물질과 은사와 이 모든 삶의 환경들을 오늘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서로서로 공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자가 되는 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경외할 것인가? 내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범사에 나를 물질을 취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근본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맡기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 의지와 자유와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그 절치부심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그 옥토가 뭡니까? 우리의 올바른 가치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는 그 절치부심, 이런 것들이 옥토 아니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 교회 이조희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이 다 대구로 나가서 이제 그분도 나가라고 하는데 너무나 교회 기도 일꾼이라서 교회 사택을 따로 짓고 그 사택에다 살게 했어요. 기도로 교회를 도와라. 생활비도 교회에서 주고 양식도 줬어요. 근데 그분이 돈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을 지켜봤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은 제일 늦게 모를 심었는데 과보십니까? 제일 먼저 노랗게 익어 있어요. 너무너무 표기했습니다. 이제 다른 데서 이삭이 이제 펴려고 하는데 한번 이삭이 익어가지고 노랗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저분에게 복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이제 더 이상 물질로 고생하지 않고 환경으로 고생하지 않고 인간관계 고생하지 않고 그야말로 천국을 누리고 살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만시 시탄이 감히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밭을 심으면 밭이 나고 공을 심으면 공이 나요.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쓰면 하나님이 그 물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서 헌신하면은 그 헌신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남은 인생이 신앙생활에도 활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복되고 활력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실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남은 생에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